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미끄러운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아마 교회를 조금만 나온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그냥 허우대가 멀쩡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막 사분오열되고 교회가 마치 복마전과 같은 그런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공동체가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기인되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기인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게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공동체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만나질 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당시 헬란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가 되는 이런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으로 겸손한 것은 3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 3일 넘기기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결심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구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마지막 때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이 또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예.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하게 되죠. 예.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신분이 변화됐다. 그 신분이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죠. 예. 예수님을 알 때 자신의 변화된 신분과 자신의 변화된 지위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의 신분을 모르면 그 행동이 아주 천박해집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교육을 50살 먹을 때까지 받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비군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대한 지 5년만 밟고 끝나더라고. 네. 얼마나 우리는 그냥 구구절절히 복 없는 세대. 네. 제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군대 제대하고 5년만 받으면 그냥 예비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그럼 입고 모자 뼈딱하게 써놓으면 그냥 아무 데다나 쉬하고 네.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예비군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머리를 빗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으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말미암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이 천박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소용돌이가 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안 다음부터 예수를 모를 때에는 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예수를 안 다음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대한 사건을 보여주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요. 예.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게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엉뚱한 거 잡으면 안 된다. 오늘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끝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물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본문 35절과 36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나? 35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래요. 저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셨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이 복음 전파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예. 오죽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전기 형태로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의 결론이 복음 전파겠습니까? 얼마나 그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의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사람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연관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복음 전파를 하든가 복음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를 하든가 복음 전파를 지원하든가. 네. 나는 왜 직장 생활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나는 복음 전파를 지원하든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가 4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예. 누가복음은 24장 4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21장 15절로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요한복음서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셨다. 언제까지? 저물 때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무리를 가르쳤어요. 예. 얼마나 이 무리들이 복음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네. 깨달으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너무 가까이 밀려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까지 밀려나가가지고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 중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일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예. 온종일 그날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부딪혀 말씀을 증거했다. 그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쉬려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어요. 예.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말은 배를 강단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배, 예수님이 탄 채로 그냥 그 배를 놓져 가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6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실수가 없었어, 사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그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이 사모함이 되어 다른 배들이 또 따라 나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때 따라 나섰다가 같이 풍랑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따라 나섰다가 그 예수님이 탄 배와 함께 큰 풍랑 경험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같이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소유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질 때 놀라운 경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예.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메꿀 때 메꾸고 채울 때 채우고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충성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광풍 중에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셨어요. 광풍 중에도 휴식을 취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톱 많은 일만 있어도 며칠 밤을 얼굴 놀아가면서 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풍 중에 휴식하셨다. 이 광풍이란 천둥과 함께 뒤엉키며 구르는 대단한 폭풍입니다. 모든 것을 힘차게 팽개치는 바람이 탄알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동반한 폭풍. 예. 이런 광풍이 갑자기 그 지형의 특성상 이런 폭풍이 간헐적으로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이 광풍의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 세상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과 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광풍과 같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 광풍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침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어지든가 배가 침몰하든가 하여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8장 23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여간 위태한지라. 하여간 죽기 직전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뭐를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세요. 네. 자, 이 상황에 주무셨어요. 이 주무심을 세 가지 메시지로 또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 주무심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온종일 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광풍이 몰아치는 것도 모르고 주무셨을까. 네. 우리들도 막 들고 나가도 모르는 사람 있죠. 잠 한번 들었다 하면. 이 예수님의 주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광풍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광풍의 결과가 배를 뒤엎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광풍의 주인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고 계시니까 서둘 필요가 없다 그거죠. 예수님은 광풍의 주인이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풍랑 중에 그 풍랑을 대처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다 그 말이죠. 다 아시면서 잠자고 계셨다. 그런데 이 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40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세 번째 메시지, 풍랑 중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풍랑,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풍의 바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광풍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연계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자체이면서 복음 증거자이시다. 예수는 누구인가? 광풍 중에도 휴식하는 분이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주권자가 되신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 예. 어부 출신이죠. 아마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할 때 이와 비슷한 풍랑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면 38절 중간에 제자들이 깨우며 그랬어요. 예.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실 때 자기들 경험, 자기들 지식,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까지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자기들이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중간. 예.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긴급하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예.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깨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막 예수님께 간곡하게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전문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체격도 좋은 사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젓고 그물을 치고 그물을 당기면서 단련된 아주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업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들. 그러나 갈릴리 호수의 광풍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9절이 오늘 말씀의 최절정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삼남 만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인생에 어떤 폭풍이라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능력자이시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어 어떤 시련에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주변에서 좋은 말씀, 좋은 교훈만 전달해 주다가 세상을 떠나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믿을 때 지금 구원 주시고 기도할 때 지금 응답 주시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40절 41절. 우리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좌불안석이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이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누릴 수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